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자. 이게 이제 2022년도의 목표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역을 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우주적인 교회를 보여줘요. 우주적인 교회를.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지역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를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여 그 교회가 땅에 심겨져서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실제를 땅에 펼쳐낼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는 주의 몸을 얘기해요. 교회가 주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재료를 어디서 만들어 왔느냐, 그거는 사단에 오염돼 있고 영은 죽었고, 그리고 사단에 오염돼서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서 주님의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 그리고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 재료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모두가 이제는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니까 누구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인데 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한 세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성분이 아닌 거는 다 의미가 없어. 다 필요치가 않아.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 그러면서 3장에서는 이 교회의 영원한 비밀을 다뤄요. 그래서 이 영원한 비밀, 그래서 여러분이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러면 이 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한다. 그곳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랑을 심는데 여러분이 영이 자랄수록 사랑의 깊이가 무한대로, 사랑의 높이가 무한대로, 사랑의 넓이가 무한대로, 사랑의 길이가 영원하다. 이거를 여러분이 맛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맛보면 맛볼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걸 말하고 있어. 그리고 이 몸을 이루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게 4장이에요. 그걸 어떻게 성장시키는 것인가. 그래서 흠도 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됐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읽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게 6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에베소서는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이 언제 선택됐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내가 뭘 넘어지고 뭐를 잘못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한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 안에 있었어. 창세 전에 여러분을 이미 선택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어차피 창세 전부터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아니, 임신했다고 다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 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수명을 다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해서 이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해놓고 나를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타락된 불순물이 자꾸 하나님의 뜻에 역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자꾸 딜레이가 돼. 뒤로 미뤄져. 여러분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누가 고생해요? 자신이 고생하죠. 자신이 고통이죠. 빨리 깨닫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 할수록 누가 축복받아?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버팅기면 버티길수록 고통을 더 받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정을 했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해, 여러분을. 어찌됐건 간에 끌고 갈 거야. 그래서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고달프다. 마귀는 마귀대로 잡아당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응? 팔 한 짝씩 잡아당겨. 다리 한 짝씩 잡고 잡아당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는 주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서, 자,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11절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사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어? 주님의 기업이 됐어. 하나님은 주님의 기업을 망하게 하겠어요? 잘되게 하겠어요? 잘되게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영원 과거로부터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은 다음에 다가오는 여러 세대, 2장 7절에 보면 여러 세대 위에 우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심이라. 우리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룬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 이걸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자라고 짜여지고 조성되면 보세요. 이제 여러분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다 십자가에 넘기고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성분으로 다 바꾸면 생각이 어떻게 돼? 하나가 되죠. 왜? 같은 생명이니까. 뜻이 하나요? 목적이 하나요? 모든 능력이 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 기능은 달라. 직임도 달라. 그 안에서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작품이 되면 이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 3장 9절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교회죠? 그리스도 몸이요? 교회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세상에 지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모든 걸 천사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표현돼 나와. 삶을 통해서. 그때서 천사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또 사탄도 깜짝 놀라는 거야. 왜? 회방을 해서 하나님을 못 닮게 하고 회방을 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당당하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예수가 우리 영혼들 속에 들어가서 부패된 성분은 다 제거시키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네. 그때 사탄이 얼마나 기겁을 할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교회가 사탄을 발아대 딱 밟고 있는 거이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회방을 그렇게 놨는데, 주님의 영이,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만 잡으면 된다고 했어.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 웃음만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나타날 걸래 갖다가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자유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누구도 매달린 거야? 사탄도 거기 매달린 거예요. 우리 옛사람도 거기 매달리고. 예수를 죽였더니 누구도 소멸되는 거야? 사탄 자신도. 같이 무덤에 갔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영만 살리네. 그래서 그 영을 온 육체 가운데 부어주셨어. 그래서 그 영을 호흡하기만 하면, 그 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돼.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옛성분들을 다 야곱야곱 제거를 시켜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막 이랬죠. 그런데 이제 말씀 훈련을 자꾸 받다 보니까 어때? 이상하게 염려 근심이 줄어들죠. 담대해지죠. 당당해지고. 지금 여러분 가정마다요, 마귀들이 비상이 걸려서, 여러분 그 소리 못 들려요? 비상 걸린 거? 지금 여러분 또 말씀 이거 듣고 지나가면 집에서 막 난리야, 이제. 지금 비상 대책회의가 열렸어. 여러분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집을 비워야 되냐, 어쩌냐, 지금 난리 났어. 이게 사탄을 놀래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귀신이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7길로 도망가. 36개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마귀를 두려워해요. 예수를 믿는데 꿈자리가 이상하대요. 아무래도 기도 좀 해서는 이상한데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면 아유 무슨 일을 초청을 해요. 꿈자리가 있으면 사탄아,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야.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어.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나를 조롱해도 나는 속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꼼짝 못해.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 뭐하냐면 자기의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꿈자리가 이상하면 그냥 덜덜덜덜 떨어. 그러면 사탄이 뭐라고 해요? 얘는 모르는구나. 너는 내 밥이다.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한 그 예수는
사탄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쓰고 그분이 나중에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가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이제 사탄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내가 영이 죽었고 내가 사탄에 의해서 이상 풍습을 따라 유행을 따라 사는 그런 휩쓸려 사는 그래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가 됐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땅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내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안에 있어요. 거기는 마귀가 침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은 힘든 거야. 믿으면 쉬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읽어가지고 이해를 해도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다고 돌았으면 안 믿어져. 머리로는 믿는데 현실이 닥치면 두려워 떨어. 불안해해. 왜 그래요? 계시가 없어서. 내가 본 게 없어서. 들은 거하고 내가 직접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계시 안에서 내가 진짜로 주님 안에 있구나. 아 진짜로 내가 주님 생명싸개 안에 있구나. 밖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건들 수 없구나. 더구나 마귀는 절대로 주님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구나. 왜? 주님이 마귀를 이미 뭐 했어요? 마귀 이를 멸했고 마귀를 멸했어.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장 안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삶은 풍요로워지죠. 그래서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가지고 믿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는 모든 종족이 이방인 중에 있는 모든 종족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내 자아도 죽었고 내가 다 죽었어.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이 사실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양식으로 먹었더니 어느 순간에 이 양식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능이 들어있어. 이 죽음의 효능은 우리의 옛사람을 이미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 양식을 자꾸 먹으면 여러분 옛사람이 그렇게 죽으려고 노력해도 안 죽는 게 저절로 죽어. 그래서 제발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요. 죽으려고 용쓸수록 얘는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이 어느 날 옛사람이 돌출돼서 여러분 성질을 부렸다 내가 뭐를 잘못했다 그러면 그 옛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러나 그러면 옛사람이요 자동으로 더 왕성해져 막 살아나. 그치 너 옛사람 죽은 거 아니지? 그러면 너 그렇게 낙심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옛사람이 막 오히려 활성화가 돼. 그런데 어쩌다 내가 화를 냈거나 어쩌다 뭐를 실수해서 옛사람으로 인해서 속아서 그러면 옛사람 딱 무시해버리고 주님 앞에 딱 나와서 주님 아이고 제가 또 속았네요. 고백해. 그리고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이 아담 성분을 죽이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멸하시고 주님이 친히 내 안에서 운행하소서. 자꾸 이렇게 주님을 선포해. 주님을 자꾸 노래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풍족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치료자십니다. 주님은 권세자십니다. 막 선포해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것을 내가 선포하면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자꾸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불순물, 옛사람이 속한 건 자꾸 빠져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왕성해지죠. 풍성해지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이방인이 없어. 그렇죠? 어느 종족이 됐던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같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얘기의 의미는 유대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그리고 문명인이 됐던 미개인이 됐던 상관없다. 왜? 문명인도 죽고 미개인도 죽고 그분의 사는 건 그리스도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가 되셔. 그분은 우주의 주인 되셔. 내가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내가 머리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 머리에 붙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은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모든 기관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는 옆 사람이 남이 아니야. 그리스도 몸 안에 같은 지체예요. 우리 지체끼리는 미워해야 됩니까? 지체끼리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건 주일날 더 자세히 얘기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항상 살 때 우리는 자동으로 믿는 순간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첫 붙이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절로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각 지체가 돼서 서로가 상호 교통을 나누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 원천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한 모든 것들이 내 안으로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개인주의를 하면 망해요. 반드시 우리는 단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개인주의는 망해요. 왜? 그리스도 몸 안에 지체로 붙어 있어야지 지체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는 독립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이 원칙을 갖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 그냥 풍성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아담 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어요. 갈비뼈가 몇 개였어? 응? 갈비뼈가 여러 개인데 왜 하와 한 사람만 만들었어요? 우주 공간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 머리에 붙어서 그리도 몸 안에 있으면 다 한 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머리고 우리는 몸통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확장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속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몸집이 커져. 전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더 왕성해져. 그리스도의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이 맡겨진 기능을 더 갖게 되고 그리고 직임을 갖게 되니까 더 풍성해져. 그래서 여기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교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린 게 있어야 증거를 하죠. 누린 게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기교를 배우려고 그래. 전도하는 법을 배우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주님을 체험을 하면 전도하는 법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막 교리적으로 따져가면 막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 안 하죠? 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교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서 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은 그냥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나를 통해서 흐르는 생명이 주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속에 옛 생명은 자꾸 소멸이 돼.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날 화가 안 올라오는 걸 느껴.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막 어느 날 여러분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옆에 봤는데 웬 천사가 옆에 있어. 어제까지만 해도 막 아주 징글징글했는데 천사로 다 바뀌어 있어. 너무나도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 이게 놀라워요. 신기한 거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면 미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름다워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게 보여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게 보여요.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보여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둡게 보여요. 이거를 경험하기 시작해. 제가 주님을 맛보면서 이것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면 살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죠? 다 아름답게 보이죠? 다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신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 머리이신 주님과 교제를 계속 해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려. 주님은 여러분이 물질이 어려움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부유하신 주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게 임하소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소서. 그러면 그분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주님의 그 기능이, 이제는 주님의 그 능력이 누구 생명이 돼서, 내 생명이 돼서, 그러니까 당당히 나는 선포하는 거야. 당신이 내 생명 됐으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그걸 써먹어라. 그 능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선포야. 그럼 주님이 그대로 역사를 하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막 즐기며 살아.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외치다 보면 이제 점차 주님의 영이 활성화가 돼. 활성화가 되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느껴져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수가 내 안에 흐르는데 이 생수가 흐르면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탁탁탁탁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제거시켜.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아니라 레마가 와. 하나님의 그동안에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성령이 딱 떠올려주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영이 재해석을 해줘. 내가 머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해석을 해서 나로 알게 하는데 그거는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레마다 그래요. 그 레마가 오면서 내 속에 있는 걸, 부정적인 걸 다 씻어내. 계속.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뭐 한다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계속 깨끗해요. 그래서 내 속에 흠도 없고 내 속에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다 사라져. 그래서 내 안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전체가 흠 잡을 만한 거, 티 잡힐 만한 거, 주름 잡힐 만한 거 다 제거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연합이 돼 있으면,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직임을 따라 주님이 맡겨진 기능을 따라서 우리가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왜? 세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짜여지고 조성이 되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직능별로 하나님이 직임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능력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막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줘요. 어떤 사람은 막 사업이 잘 되게 해줘요. 막 길을 안내해줘요. 어떻게 사업하라 뭐하라 다 해줘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은 권면의 은사를 주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뭉치면 어떤 사람 막 돈 벌면은 우리는 돈 벌기 전에는 물질만 주시면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하고 일단 주면 땡기잖아. 그렇죠? 언제 그랬냐고. 그리고 다 땡겨 먹고 그냥 조금 적선하듯이. 그럼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거지냐?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많은 걸 얻어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인지? 주님 거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쓰는 거죠.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 여러분 각자가 결정할 수가 없어. 왜? 주님 거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각자가 준 직능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부유해지겠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만약에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나타나면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저절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존경을 받겠죠. 근데 지금은 존경은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저러다 교회 망하게 생겼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창피해요? 이게 무슨 망신이야?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나깨나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한번 세우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을 엽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주관하소서. 내 감정을 엽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감정을 주장하소서. 내 의지를 엽니다. 주님이 내 의지 속에 들어오셔서 주장하소서. 나의 영을 엽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내 영 가운데서 나와 교통을 이루시고 나로 주님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주님이 내 속에 활성화가 되면 그분의 영을 따라서 내가 움직였더니, 아니 일을 시킨 분도 그분이시고 내가 일을 하려고 움직이면 그분의 능력을 줘서 연약한 나에게 강함이 나타나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줘. 내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가 활동을 해. 그런데 밖에 사람들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놀라는 거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세웠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안진뱅이를 팔을 잡아 당겼더니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랬더니 막 주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막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왜 내가 한 것 같이 나를 쳐다보느냐? 이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100일 기도를 하네, 1000일 기도를 하네, 새벽 기도를 하네, 철야를 하네, 그렇게 해야 하나님 해주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마요. 그런 거 백날 해도 여러분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나 그거는 수단이야, 수단.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야.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이야. 근데 그걸 아무리 했어도 주님 못 만나면 꽝이야. 우리는 주님을 친히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증거하며, 그분을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를 수가 있으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또 하다못해 천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비밀을 나를 통해서 표현해서
밝혀가지고 그들로 보고 깜짝 놀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비밀한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어찌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누구나 구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6장에 그랬어요.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구하는 거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맨날 차납게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기가 찬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인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손바닥에 내게 새겨진 걸 믿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마귀한테 뺏기지 않는 걸 믿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는 걸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훈련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주님이 물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데 이게 뭘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성령이 부음받이거든요. 성령이 부음받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이 부음받으면 내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가득 찬다니까. 신기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면 주님의 눈을 갖게 돼. 모든 게 주님의 관점으로 보여. 주님의 시각으로 보여. 미움의 대상이고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딱 오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고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고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자, 그 어떤 분이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와서 아내를 막 때려. 그리고 나한테 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당신이 참으면 당신 속에 화병이 걸려 죽어. 근데 당신이 남편한테 대들었다면 더 얻어 터져. 그쵸? 그러니까 당신도 살해야 되고 남편도 살려야 돼. 그래서 제가 뭘 가르친 줄 아세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남편 없는 데 가서 하나님 전에 엎드려 가지고 거기서는 속상한 거 다 얘기해라 하나님께. 그냥 성질나면 막 남편 욕 심피건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자식이 이게 토해놓으라고 했어요. 속을. 그리고 실컷 토해놓고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만 불러라. 고요하게. 놀랍습니다. 내가 화가 찬 걸 딱 토해놓고 가만히 주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고 나니까 그렇게 밉던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 저 남편도 몰라서 그렇구나. 긍휼의 마음이 들어.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 하나님, 저 남편이 몰라서 그랬어요. 저도 몰라서 원망했고 오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오늘 지각을 열어서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주님이 저의 지각을 열어 보게 하듯이 저 남편에게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관점이 바뀌었어. 그렇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왜? 긍휼의 마음이 막 걷잡을 수 없는 거야.
불쌍하다. 내가 진작 나도 깨달았으면 남편한테 잘해줄 텐데 내가 막 더 화를 질렀구나. 괜히 싸웠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애들은 그 엄마 아빠 사이 싸우는 거 보고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들을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 6개월도 안 가서 집안이 다 뒤집혀졌어. 다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다 뒤집혀버렸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론적인 거 이론으로 하면 막 교리적으로 하면요, 나보다 대단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는 게 없어. 근데 나는 단순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내 의식이 바뀌어버려요. 보는 방향이 달려져요. 아니, 사람이 이쁘게 보이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의 불순물을 자꾸 소극적인 걸 드러내서 그걸 버리게 만들어, 치료하게 만들어, 제거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마를 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진 양식들을 나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 그게 그냥 보여져, 느껴져, 알아져. 그분의 지혜가 뭔지, 그분의 능력이 뭔지, 그분이 성취한 것이 뭔지, 그분이 성육신을 통하고 인생을 사시면서 공생애를 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만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내가 음식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우리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의사나 식품학을 공부한 영양가를 아는 사람들은 콩을 하나 먹어도 여기에 무슨 성분이 있어, 이거 무슨 성분이 무슨 작용을 해, 여기에 뭐 쌀은 무슨 작용을 해, 여기에 또 자꾸 뭐를 넣었더니 무슨 작용을 해, 다 이해를 하면서 먹어.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먹었어.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게 느껴져. 나는 배운 것이 아닌데 그게 알아져 그냥. 그러면 여러분 대박 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주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을 선포하고 다녔는데 이제 점차 주님이 양식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분이 그 안에 있는 풍성한 내용물들이 만져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느끼고 만지면 만질수록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은 이걸 누리고 이걸 쳐다보니까 아까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걸 누리다 이걸 쳐다보니까 이건 똥이네.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유익하던 땅에서 유익해 여기던 것들을 뭐같이 여기고 배설물이 여기 똥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똥같이 여기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엑셀런트한 지식으로 한다. 그리고 그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에 그분의 능력에 동참코자,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이 믿음이 여러분 삶에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그래서 나만 변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자꾸 내가 바뀌면 주변 사람도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 축복의 말이 자꾸 나가. 축복의 말이 자꾸 나와. 격려의 말이 자꾸 나가요. 사랑의 언어가 자꾸 나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나에게서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고 따뜻한 말이 나오고 따뜻한 격려가 오고 따뜻한 행동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눈녹듯이 녹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무슨 것을 이거 틀렸다 뭐다 자료 재듯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고쳐 어쩌고 그러니까 싸움이 붙는 거예요. 고치라고 해도 못 고쳐요. 왜? 우리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돼. 그런데 신기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흘러내서 누군가 사랑을 맛보면 이상하게 바뀌어요. 사랑이 들어가면 바뀌어.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마귀한테 쏘은 것이 뭐냐? 여러분이 자꾸 율법적으로 고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냥 말이 많은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그냥 수없이 해. 아주 그냥 깃바퀴가 자꾸 요즘 어지럼증 환자가 많아. 하도 잔소리들이 많아서. 쓸데없는 잔소리. 사랑의 언어는 달콤해요. 멜로디로 들려요. 그럼 변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모를 때는 아내한테도 그랬고 자식들한테도 그랬어. 나는요 틀린 말을 안 했어. 맞는 얘기 했어. 그런데 맞는 얘기 하는 나를 왕따를 시키더라고. 가족들이. 근데 지금은 별로 가르치려고 안 해. 격려의 말을 자꾸 해. 사랑의 말을 해. 칭찬의 말을 해. 그러니까 와서 물어. 전화 와서 아빠 이건 어떻게 돼? 뭐하고 자꾸 물어. 친밀해져. 예전 같은 물을 거 있어도요 한마디 들을까봐 도망가. 왜? 물으면 그냥 가르쳐주면 되는데 야 인마 아직도 그것도 몰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옆에 오기가 싫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주변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주변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새로워지면 천국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끌어안고 사는 거야. 자기가 끌어안고서 자기만 천국에 있대요. 지옥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리고서 저것들 때문에 집안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네 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이 집에 통로를 열고 너를 통로 삼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움켜쥐고 가로막아서 내가 들어갈 입구를 찾지 못해. 동역이라는 건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통과하게 해. 주님이 통과하는 곳에 사랑이 심겨져. 사랑이 풍성하게 심겨지면 관점이 바뀌어.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 한다고요? 다 덮어요. 허물을 보지 않아요. 그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식을 먹여. 그 그리스도에게 영의 양식을 자꾸 먹여. 그래서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미워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저주받을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는 축복받을 인생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100% 다 축복받을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을 가리워놨어. 그래서 이 사탄의 가려놓은 거를 벗는 비결은 뭐냐?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는 거야. 그런데 교리적인 말씀은 여러분을 별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의 살아있는 말씀. 그 사람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교리는 머리에서 머리로 지식을 주지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을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맛본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공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임하면 먼저 얼굴이 뭐같이 밝아져? 해같이 밝아져. 해같이. 그리고 속이 편해. 그리고 옆 사람 때문에 부담이 없어. 그냥 옆에 지나면 바람 소리만 들려도 막 신경질이 나.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냥 옆에 숨소리까지도 아름다워. 움직이는 까지도 아름다워.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면 치매도 사라져.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론이 아니다. 이런 하늘에 속한 이런 모든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저절로 여러분의 티나 주름 잡힌 것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되면 그 그리스도는 그냥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막 춤을 춰.
속에서부터 막 춤이 춰져 그냥. 그래서 시와 찬미가 저절로 나와. 신바람 난 역사가 저절로 나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냥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할까요? 글 좀 써라 그러면 자기 속마음을 못 털어놔.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살고 있다는 증거죠. 부패된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믿음 안에서 하면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잖아.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은 비방도 하겠지.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만 의식해. 사람 의식하지 않아. 그리스도만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표현돼 나와. 그리스도가 표현이 많이 나오면 나눌수록 내 속에는 신기합니다. 이걸 퍼내면 퍼낼수록 샘솟듯이 생수가 더 흘러넘쳐. 근데 이걸 가둬놓으면 흐르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생수가 넘쳐야 돼. 이건 가둬놓으면 안 돼. 자꾸 증거해야 돼. 이런 습관을 가질 때 여러분 환경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